오늘은 7월 12일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에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제 예후는 왕을 죽이고 왕세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합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7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70명을 그 북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신하들이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예후가. 자, 너희들 그 70명의 그 왕자들 가운데 가장 어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우리 군대와 함께 싸우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후의 군대가 더 강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이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확실하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왕자가 70명 상관없어. 그 따르는 귀족들 군사력 상관없어. 덤벼봐. 이렇게 예후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용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이에요.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그 귀족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왕도 못 이겼고 남유다의 왕도 예후를 못 이겼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저 사람을 이기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귀족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이 70명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예후가 승리하는 거죠. 왜요? 예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싸우기 전에 항상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늘 이스라엘이 부족해. 그런데 늘 승리해. 그 승리할 때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게 뭡니까? 반대편에 있는 적군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요.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패배와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렵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마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두려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겠죠. 누가 주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야 돼.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이에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자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예후가 다시 그 귀족들에게 얘기해요. 전쟁할 거 아니면 그 왕자 70명의 머리를 다 나한테 광주리에 담아서 보내라. 죽여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의 결과의 끔찍함이에요. 죄는요, 끔찍한 결과를 낳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결과도 끔찍할 거예요. 참혹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되며 죄가 묻으면 털어내야 되고 털어내는 것이 뭘까요? 회개죠. 죄는 끔찍한 겁니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털어내며 회개하며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그 70명의 그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다가 두 무더기로 쌓아놔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후가 그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야. 죄는 내가 졌지. 왜냐면 나는 왕을 배신한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배신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70명의 왕자들을 누가 죽인 거냐? 자기가 죽인 건 아니죠. 예후가 사실은. 죽이라고 명령했고 귀족들이 죽인 것이죠. 귀족들이 죽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킨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이제 이 예후 나를 통하여 이루셨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신하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아합이 세운 제사장부터 다 싸그리 다 처형해 버립니다. 완전히 아합의 가문을 씨를 말리질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예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없던 천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다와 산과 사람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만 하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도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쓰면 나중에 카드값이 청구되어 나오죠. 나중에 전기를 쓰면 전기 쓸 때는 좋아요. 막 써요. 그런데 나중에 한 달 뒤에 청구서가 나오면 깜짝 놀라요. 도시가스 마음대로 써요. 청구서 나오면 깜짝 놀래. 카드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카드 청구서 나오면 깜짝 놀래. 그렇죠? 청구서는 나를 놀래게 만들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건 놀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 청구서는 심판입니다. 죄의 청구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달콤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고 어서 빨리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